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시며 예수님, 이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진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라는 막 의구심을 막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이 일은 AD 70년에 실제로 로마에 의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아까 하신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묻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조용히 와가지고는 저기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 24장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도 세상의 끝과 심판,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곱 인의 재앙의 시작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4절, 5절에서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자들이 많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온다는 뜻인 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막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 막 하나님의 교회부터 해가지고 자, 무슨 무슨 막 이상한 교들 많죠? 자,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 전쟁, 기근과 지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아니고요. 타락한 세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그 고난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위에 부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이후 약 40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소 안에 로마의 군기를 딱 세운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 하고요. 영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적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훼손하려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상징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딱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교회를 음해하고 또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 못하게 하는, 이 못하게 하는 등 막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지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무너진 거 그때를 보거든. 그러니까 그 끔찍한 파괴가 임할 때 그 자리에 머무지 말고 도망하라는 그 실질적인 경고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위됐을 때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을 기억한 그 신자들은 미리 도망을 쳤고 그래서 살아남았지만 반면에 성전이 안전하다라고 믿은 그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성 안에 머물렀다가 대부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경고였던 거죠. 자,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 끔찍한 때에는 급히 피난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임산부나 젖먹이는 엄마들은 도망치기가 어렵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하신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21절에서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건데 이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실 거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고통의 시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였던 거죠. 자, 근데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도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로마 군대가 멀쩡히 이렇게 살고 있던 이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핍박을 가하게 됐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 반대하는 반로마 세력들이 좀 있었대요. 유대 세력이 유대에는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심당원들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의 항거에서 큰 반란을 한번 일으켰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이 싹을 아예 싹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던 거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D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그때 포위했을 때 성 안에 식량이 거의 끊어졌고 그리고 또 내부의 분열로 서로 죽이는 그 지옥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따르면 거의 11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전염병 그리고 살해로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로마의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로마 황제들의 대대적인 박해, 로마의 네로부터 해서 도미티안 황제 시대까지 혹독한 핍박이 이어졌던 거 여러분 아시죠? 네로 시대에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로마 대화재 사건, 로마의 그 대화재를 이 네로가 네로가 불을 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 탓으로 돌리고 잔인하게 화형을 시키고 막 십자가형, 짐승밥 등으로 막 처형을 시켰던 그 사건. 그리고 도미티안 시대에도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거든요.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끔찍한 고문과 살해 그리고 추방까지 진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날들을 감하셔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셨던 거죠. 자, 29절 이하를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봐왔던 얘기인 거 아세요? 자, 여기서 그 환난 이후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비극 또는 로마 제국의 잔혹한 기독교 박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의 영적 대환난을 모두 포함한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말들이 계속 우리가 몇 번 봤었어요. 이 말들을. 자,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바벨론 멸망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에도 나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거든요. 자, 즉 이거는 세상의 권세와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로 드러나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였던 거예요. 사실
이 24장은요, 깊이 들어가면 정말 굉장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진짜 시간 관계상 정말 정리를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유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만 이라고 말하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AD 70년에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 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천사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에 이장림 목사가 예수가 재림해서 신도들을 하늘로 들어 올릴 것이라는 그 종말론을 퍼뜨려서 막 이게 사회적 파장이 엄청 컸었잖아요. 자, 사람의 말을 이거는 진짜 약간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며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4절을 보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예? 뭐 내일 우리가 지구가 종말된다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예, 그게 지금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24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제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열처녀. 자,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말씀을 시작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열 처녀는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으며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진짜 이거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좀 알면 좋은데 그 당시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신랑이 밤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으로 이제 가요. 근데 신부의 집으로 오기 전에 신부의 들러리들, 즉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그를 막 맞이해서 잔치를 하러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막 이렇게 졸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세상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모두는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5명은 10명이 다 등불을 들고 있었죠. 근데 5명은 등불이 꺼질 때쯤 등불을 다시 밝힐 추가 기름을 준비해 놓은 상태고 다른 5명은 그 추가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듣고 진짜 너무 깜놀했었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열심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5은 신앙이 좋고 5은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저 기름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성령 충만 아닐까?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저 열처녀의 비유의 깨달음 속에서 막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가 저에게는 좀 특별해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13절 즉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기름이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결론은 25장에서도 우리 보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 충만이 내면의 준비 상태라면 그 기름 내면의 준비 상태였다면 그 준비가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은 깨어있는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복 있는 종은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종으로 비유하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기도, 말씀, 이거 완전 핵심이죠. 그리고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거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자, 근데 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충성된 두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불려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시간, 사명,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충성된 종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시간, 사명 등을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음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맡기신 삶의 은사와 기회를 충성으로 잘 사용했는가를 보시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긴장되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 막 이러면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달란트를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양은 의인들을 말하는 걸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낯선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본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어서 염소들, 즉 악인들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염소들은 그런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들로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너무 귀한 말씀들이 오늘도 한가득이어가지고 정말 끝없이 나누고 싶지만 정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네요. 예. 자, 대신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찾아내고 또 잘 사용해서 결실을 맺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너의 일수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저희들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